자, 오늘 설교는 좀 퀴즈로 시작하려고 좀 준비해봤는데, 지난주에 좀 오프닝 동영상 했더니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연속으로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 목사님, 자, 우리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홍 목사님. 자, 두 곡인데 제목이 뭘까요? 제목 모르겠어요. 공포영화. 공포영화 띵이 효과음. 자, 우리 성사모님 뭐 같으세요? 사계 중에 하나는 좀 사계가 겨울? 첫 번째 겨울과 봄. 사모님. 네? 사계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비발디 사계. 봄하고 겨울. 봄과 겨울. 사모님. 사계까지 오케이. 맞았어요. 네, 비발디 사계인데 어디 같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네? 가을과 겨울. 여름, 겨울. 봄은 저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사모님은? 봄과 겨울. 봄과 겨울. 목사님은? 공포. 계속 공포. 자, 일단 4개까지는 맞았고요. 정답은 둘 다 겨울입니다. 둘 다 겨울인데, 겨울 1학장과 2학장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근데 똑같은 겨울인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왜 그럴까요? 둘 다 겨울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겨울 거의 가고. 거기가 이제 늦겨울. 하나는 막 겨울, 한창 겨울.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하나 추가.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봄을 기다리는 겨울. 봄을 기다리는 겨울이고 하나는 늦겨울, 설레는 겨울. 좀 공포영화 홍목사님 둘 다 겨울인데, 예. 또 다 공포. 자, 겨울을 표현한 것은 맞는데 하나는 이제 폭풍이 치잖아요, 겨울에. 막 아까 바람 치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1학장에서는. 근데 똑같은 겨울인데 하나는 그 눈보라 한 복판에서 그 겨울을 느낄 때 표현한 겨울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눈보라 치는 겨울이지만 오두막 속에 들어가서 난로를 켜놓고 코코 한 잔을 마시면서 창 밖에서, 창 안쪽에서 창 밖에 있는 겨울을 볼 때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지?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겨울이지만 그 겨울을 그 속에서 느끼느냐, 아니면 어떤 따뜻한 보호 가운데서 그 겨울을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이제 완전 극적인 다른 느낌이 나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이제 여러 가지 폭풍이 치고 경제적인 압박이나 관계 압박이나 이런 게 몰아치지만 그 한복판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그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앞이 안 보이지만 따뜻한 어떤 우리가 보호막이나 쉼터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걸 볼 때는 똑같은 겨울을 지나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오늘 이 성경에서도 이 스가랴, 이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왔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동료들의 반대로 성전이 짓다가 멈춰진 지 16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스가랴야, 네가 다시 백성들 독려해서 성전을 지어야 돼. 근데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미 벌써 짓다가 멈춰진 지 16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벨론에 갔다가 일로 다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끌려가고 거기 남아서 오래 산 터줏대가 안 돼요. 말하자면 텃세가 있고, 내가 원래 남아있던 사람이야, 내가 원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야, 내가 원래 이 땅 주인이야, 이런 상황이고, 스가랴는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비슷한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이민 1세대, 2세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이민은 뭐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제 내가 원조거든. 막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스가랴가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혼합주의, 이제 말하는 플루럴리즘이라고 하는데 다원주의에 이제 물들어가지고 이방 종교랑 이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은 아예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그 신앙생활은 하되 이제 형식만 남아서 굳이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돼? 우리는 여기 예배 드리는 것만도 대단한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아까 목사님 설교처럼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요 마지막 때에 이제 설교하던 사람인데, 말라기에 보면 이 사람들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던 것을 이제 서원했다가 아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똑같은 재물이라도 좀 흠 있는 거, 값어치 덜 나가는 거, 대충 형식만 갖출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막 드리니까, 그 학계를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니네들이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내가 불쾌한지, 누가 그 성전 문을 닫아서 니네가 좀 못 들어오게 막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드리는 무성의한 예배, 그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불쾌해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좀 성전을 짓고 한번 회복해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쉽지 않고 지쳐있고 이 정도도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내서 성전, 스탑된 성전을 다시 지어보자.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정치적으로 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 봐라, 그 투서를 올린 사람들이 과거에도 왜 성전이 멈췄냐면,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바벨론에다 편지를 보내서 얘네들이 성전 지면 또 반란 일으킵니다. 얘네들 과거 역사를 보세요. 이 민족은 계속 반란하던 민족이고, 또 지금 성전 짓자마자 또 반란 일으키려고 할걸요? 라고 해서 스탑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시작하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겨우 누리고 있는 이 안정된 우리 뭐 신분 이런 게 다 기반부터 흔들릴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다시 성전 지읍시다 라고 스가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꿈쩍도 안 하죠.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동료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봅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실제 이 사람이 동료해서 6년 만에 성전이 완공돼요. 이 스가랴랑 함께 스가랴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성전이 그 16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성전이 6년 만에 완공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주었냐? 바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 그러니까 이제 토목공사를 할 때 재는 그 줄자를 가지고 손에 자바퀴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하고 말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측량줄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걸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미리 하기 전에 예언 환상으로 이제 줄을 재는 환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제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가가지고 자루 재봤더니 그게 넘치는 강이 돼서 이제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 강이 될 때까지 그 줄을 계속 재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 줄을 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3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은, 그러니까 성으로 가둘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성전을 짓다 말고 스탑된 그 상황에서 줄을 재면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줄을 재서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을 내가 미리 지금 섹션을 나눌 중에, 여기에는 무슨 지파가 살고 여기에는 뭐를 짓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줄을 재서 청사진을 펴놓고 여기다가 누구 지파주고 여기다가 뭐 센터를 짓고 여기다 뭐 이걸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지은, 그리고 얼마나 폭발적으로 여기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번성할지를 때에 어떻게 이 땅을 나눠서 어떤 것을 할지를 하나님 미리 줄을 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재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래서 다 멈춰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설교자들과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서 이제 스가랴가 그 비전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이런 비전 이 은혜를 주신대 라고 보여주시고 격려하시죠. 반대로 이 반대도 있는데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주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부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꾸로 예수님을 안 믿는 열강들이 완전히 이 땅은 내 거야 하고 이미 완성된 이 성장을 완전히 이제 끝내고 완전히 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최고적으로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뭐 하냐면 내가 니네 금방 멸망시킬 거고 금방 황폐될 거야. 그러면 이 땅은 여기 섹션은 타조를 주고 여기 섹션은 부엉이한테 하나 주고 여기 섹션은 염소한테 주고 이거를 이미 황폐했다고 가정하고 이 땅들을 어느 짐승들에게 나눠줄 줄을 하나님이 그때 미리 계획을. 그러니까 인간의 플랜은 여기 하나님 없이 내가 다 완성해서 이거는 내 거고 이 땅은 이제 내가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번성을 오래가지 않고 네가 살던 땅은 사람의 흔적조차도 없어지고 다 황폐돼서 이제 짐승들이 거기 밤 짐승들이 와서 사는데 짐승들이 살 때 네가 사는 요 방과 이 센터는 어느 짐승들이 살 거고 여기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계획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미 멸망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들에게 이걸 나눠줄지를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다 우리 힘으로 다 세팅하고 여기서 자리 잡고 막 이렇게 하면 대대손손이 여기서 세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그 힘을 모아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고 여기다 막 자녀들 영어 교육시켜서 다 세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딴 사람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제3자가 그것을 차지하고 준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이 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계획하면 아무리 계획이 완벽해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획하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이 너희들에게 그 성읍으로 막을 수 없지만 성읍으로 둘러서 쌀 수 없지 이제 번성하고 이게 번창할 때에 그럼 어떤 것이 너희들에게 최종적인 방패막이가 되느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돼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myself will be a wall of fire에서 불의 성이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막아줄게. 너희들이 막을 수 없었던 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어떤 너희들의 위치의 문제, 너희들 힘으로 안 됐지?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내가 불의 성이 돼서 내가 너희 가족을 보호해주고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앞날을 내가 보호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성전 지어. 그러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니까 그때 당시에 막 생명위협도 받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바벨론에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눈밖에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말하면 자기들이 있던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안 하던 것들 해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이제 여기 더해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영어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고 주의를 하다 보면 뭔가 여기에 자리 잡고 지금 내 현재의 스테이터스에서 더 뭔가 인맥을 쌓고 커리어를 쌓아서 해야 될 중요한 시간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위험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 내가 그때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보호처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2장 6절에서 너희는 북방의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방의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지리산은 동쪽에 있지만 공격해올 때 북쪽에서 자꾸 오기 때문에 그 강대국, 힘 있는 나라, 이제 인맥이 있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모든 안전지대를 통틀어서 북방의 땅, 이제 7절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 6절에서는 flee라고 되어 있고 이 7절에서는 escap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감옥이나 위험 상황에서 도망쳐 나올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flee나 escape는 감옥에서 탈출할 때 이제 그런 많이 쓰고 flee는 어떤 환난이나 이런 위험한 전쟁터에서 도망 나올 때 주로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안전한 것 같고 너무너무 여기가 튼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도망 나와야
그때 내가 비로소 너희들에게 불로 된 성읍이 돼서 너희들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빨리 이 전쟁이 있고 여기에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도망쳐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 안전지대를 놔야 돼요. 이제 둘 다 의지하고 내 머리나 내 플랜도 유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한다?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이거는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돌아가는 것 같고 더 위태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지만 거기서 손 뗄 때 진짜 안전해요. 거기서 손 떼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불의 성벽이 돼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안전, 그렇게 추구했던 여기의 번영, 이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 언제 그러냐? 우리들의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떠나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안전지대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홍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교만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냐. 캐나다 와서 내가 이 정도 헌신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제 이민 2세대들의 특징이 교회만 나와줘도 대단한 신앙인 것으로 생각을. 왜냐하면 자기 동기들은 다 교회 떠나버렸고 이민 2세대들 뭐 7, 80%가 다 떠나고 열에 한두 명 남아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이 레저 이 바쁜 이 여름 시즌에 주일날 내가 딴 데 안 가고 교회 나왔다. 어마어마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안전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이뤘다. 어느 정도 신앙 레벨을 내가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안 들어가요.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성장의 기회들이 또 영적인 권면들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자면 지적하고 비판을 했던 그 시대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헌금 드리고 대충 하나님 섬기는데 이 일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태도를 갖고 있냐면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이 일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했다.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하고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손해 보이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캐나다에서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면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영적인 교만이요, 영적인 안전지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제 피난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 영적인 안전지대를 건드는 자기 교만함을 찌르거나 건드는 사람들을 이제 귀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내 영적인 자존심이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새로 짓고 세워서 내 주도권을 뺏기는 것보다 성전을 깨뜨려 버리고 내가 여기서 기존에 누리고 있던 영적인 주도권이나 기득권, 내가 여기 주인이야, 내가 여기 오래 살았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다른 교회 안 다니고 뜨문뜨문 나오는 사람들한테 받던 그런 존경, 그리고 내가 원래 유대인이야 라고 받던 그런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받던 그 존경을 뺏길 것 같은 위험에 처하니까 투서를 보내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스탑시켜버려요.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목숨을 걸고 귀환해 온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막 협박하고 무슨 깡패들 시켜가지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일들을 멈추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서는지를 못 깨닫는. 왜냐면 영적인 그 교만의 자리, 그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뭐가 망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지를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불의 성벽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복을 쳐버리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출발하고 나서 성장을 멈추는 순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교회에 남아서 독이 되고 남아서 다른 신앙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시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울왕 오전에도 설명하셨는데 그 사울왕이 다윗이 신앙 성장하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걸 보고 두고두고 원수가 되니라, 두고두고 마음에 생각하니라 라는 그런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왕이 마음속에 다윗을 두고두고 원수가 되니라 라는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선택된 뒤에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다윗을 보자마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같이 성장합시다, 같이 손잡고 갑시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자기가 성장을 멈추니까 성장을 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위협이 되고 불쾌하고 두고두고 원수가 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신앙 안에 들어와서 성장을 멈추는 순간 나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을 보는 순간 두고두고 마음이 불편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교회에서 쫓아버릴까? 어떻게 흠잡아서 비평을 할까? 어떻게 저 사람 좀 안 좋은 소문을 낼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기득권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저보다 뛰어난 탁월한 이제 목사님들 막 은사 많이 받고 하나님께 저보다 더 헌신돼 있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매달린 그런 분들 보면 겁나요. 나도 사울처럼 저런 동역자들 미워하는 사람 되면 어떨까? 저런 사람들 내가 마음속에 경계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성기동 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사 때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막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막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막 목사님, 막 초등학생들이 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요.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목사님 너무 배울 거야 막 그랬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그 목사님만 칭찬하니까 또 이제 나랑 친한 전도자면서 그 목사님 있잖아요. 너무 은혜 받은 6학년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나도 모르게 정말 나한테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내 입에서 메뚜기도 한철이지 항상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항상 은혜 받겠어요? 나도 모르게 비꼬는 말이 뭐 설교에 한두 번 히트 칠 수 있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뭐 잠깐 그러시는 거겠죠. 근데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면서 나는 정말 그런 동역자를 보면 정말 품어주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나도 막 그 사람만 칭찬하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뭐 설교 어쩌다 가끔씩 히트 치는 거지 뭐 그게 정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과 친해져 했는데 정말 헌신된 분이셔서 사모님 몸이 아파서 막 이렇게 막 투석 비슷하게 막 그래서 계속 아프신데도 그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목회하고 여기서 설교할 기회를 주신 이 교회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그 교회가 사례비도 박하고 이제 교육자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말하자면 정말 진행을 다 쏟아내고 겨우 진짜 딱 차비만 주는 그런 교회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든 교회인데 그분은 이런 나를 사역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분 말씀이 교회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이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2년인가 3년을 하셨는데 앞으로 3년은 더 해가지고 3년을 더 왜 하셨더니 3년간은 부족한 나를 교회가 참아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성장을 하고 이럴 은사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3년 동안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머지 3년 동안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례비가 작고 뭐 해도 교회가 그동안 나를 섬겨주고 기다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도 이 교회를 섬겨줘야 돼요. 장난 영성이 장난이 아니고 나는
나름 저도 이제 헌신하고 뭐 교회가 뭘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이제 그런 뭐 같은 교육자지만 머리가 숙여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제 그런 분들 보니까 이제 멀리서는 뭐 정말 저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멈춰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감사한 생각을 못 해봤고 교회에 막 불평불만을 사례 이밖에 안 줘. 뭐 정말 교육자들 진을 뺀다면 정말 이런 불평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켠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교육자를 이 교회에서 써주셨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 감사했다. 근데 그분 스펙도 나쁘지 않고 뭐 설교도 너무 진심을 담아서 막 사역을 하다. 고학년인데 웬만해서 은혜 받기 쉽지 않거든요. 5학년, 6학년 반을 맡았는데 애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그러고 그 한참 사춘기에 그런 애들이 그렇게 계속 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애들도 변하고 그 교사들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고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하면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부서도 몇 년씩 계속 그 목사님하고 같이 하시는데 이제 계속 그 목사님 사모님 아프니까 병원 수발하면서 대부분 그 시간을 보내는데도 계속 만나서 얘기하면 다 감사하다고 그러고 교회가 베풀어줬기 때문에 나한테 갚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 된 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지대를 나오라 그러지 말고 도망 나오라. 그 안전지대가 주는 평안함, 그 안전지대가 주는 마음의 위로, 거기에서 주는 이 안락함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여기서 이 정도 하지 뭐.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돼? 왜 위험 무릅쓰고 조금 더 왜 내가 여기다 시간 쓰고 왜 좀 더 돈 쓰면서 이 캐나다 살면서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써야 돼? 이러고 멈춰있는 순간 거기가 제일 위험한 자리가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점점점 이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발로 걷어차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것 같고 사람들 대단하세요. 주일날 교회 나가시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시고 이런 식의 사탄 관림에 점점점 익숙해지고 거기서 신앙 성장을 멈춰버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교회 내 인맥이 쌓이고 여기서 커리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신앙의 어떤 경지에 다다른 것 같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충분히 안전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명령형으로 빨리 도망 나와. 북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빨리 도망 나와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2장 9절에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거꾸로 너희들이 노략질 당할 거야.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너희들의 신앙,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돈,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인맥,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그 커리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갈 거야.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가족관계,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귀한 관계들을 걔네들이 거꾸로 다 뺏어가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쫓겨나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너 교회 멈춰 이렇게 안 하는 거.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죠.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직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보면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면 그러면 전도 대상도 되고 사람들이 권면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주는데 나는 이미 교회 안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권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거의 죽음에 다다르서야 이거 아닌데 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빨리 그 자리 북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도망치도 뛰어나와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뛰어나오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겸손해지고 또 위험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이 될 때 내가 찾아와 줄게. 그때 내가 너의 불의 성이 돼서 너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너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호해주고 너희 자녀들의 신앙을 보호해주고 가장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자녀들을 내가 공급해줄게 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그 16년 동안에 멈춰있던 성전을 위험 때문에 동족들의 위험, 바벨론의 위험, 정치적인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다가 멈춰있던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너의 불의 성이 돼서 내가 널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10년 동안에 멈춰있던 그리고 자기 안주했던 이 정도는 나 괜찮은데 안 괜찮거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6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캐나다 와서 이 정도면 됐다 아니거든. 하나님이 더 계획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에서 멈추고 여기서 현실 자기만족 안에 숨어 있을 때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게 거꾸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부리고 있던 것들이 우리를 노력하러 다가오는 시간, 다가오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 이제 끝나고 이제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데 하나님 여름에 주셨던 이런 은혜들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기반 삼아서 올해 안에 올해는 또 여름보다 더 성장하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여름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들의 안전지대에서 숨어서 쉬고 싶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내가 신앙적인 헌신 이런 경험 또 이런 거 있었으면 경지에 오른 거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현실에 안주하고 좀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이런 위험한 생각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북녘 땅에서 도망치라, 바벨론 땅에서 도망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전지대에서 속히 도망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멀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피난처로 숨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불의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